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또 여행자의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진명이라는 시인이 여행이라는 시를 적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여행을 돌아오는 것이라 말했는가? 틀린 말을 하는가? 여행은 안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들은 안 돌아오는 여행을 간 것이다. 그것들은 삶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대단하고 화려할지라도 인생 그 자체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편도 여행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행은 편도 여행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여행과 같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여행을 떠났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앞으로 온 길밖에, 앞으로 나갈 길밖에 없는 것이죠. 프랑스의 오르탕스 블루라는 시인은 프랑스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공모한 8,000편의 시 콩쿠르 가운데 1등으로 당선된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딱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는데 이 시가 1등을 했어요.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사막입니다. 사막.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사막을 가다 보니까 사막의 길이 앞에 간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외로워서 자기 발자국을 뒤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앞에 찍혀 있는 발자국을 보려고 이것이 이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 자체는 본질상 너무 외롭고 고독한 나그네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 열심히 도전하지만은 이 외로움은 외로운 여행길을 가고 있는 인생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파리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사람의 물결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으면 사막에 홀로 여행을 하는 자 같고 너무나 사람이 그리워서 뒷발질질하여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현대인의 고독한 그런 실존을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편득길을 가면서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여행자란 사이의 존재다. 뭐와 뭐의 사이, 비틴, 안과 바깥 또는 산 것과 죽는 것, 떠남과 머문, 나와 너, 영혼과 찰나, 모순과 비모순, 있음과 없음 사이에 중간에 거처하는 아주 불확실한 그런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질도 보면은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까? 네,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맛을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전한 천국의 삶이 아닌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완전한 천국의 삶이 아닌 그런 광야 같은 그래서 설교분 했지만은 아직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런 비틴 사이에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이의 존재에서 많은 긴장 속에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확실한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한 인생 불안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그랬습니다. 자기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죽느냐 사느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이렇게 끼어있는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좋은데 살아야 하고 뭐 이런 끼어있는 자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뛰어난 인류학자 에리스토로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슬픈 열대는 브라질에서 인류의 인류학 현장 연구 경험을 이제 실어놓은 책인데 이분이 인류학자로서 한평생 많은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황야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 광야를 탐색하는 것이다. 여행이라는 것은 세상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을 해보니까 바로 내 자신을 탐색하는 것이다. 좀 여행하고 온다는 알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보면서 자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해보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마음의 활동이다. 외부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지만 사실은 외부의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상태다. 이것이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죠. 인생의 본질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홀로 나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며 우리 여행은 원웨이 트립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원웨이 트립. 왕복이 아니라 편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롭고 아직도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확실한 삶. 그러면서 내 자신을 찾아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 좀 동감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자 역시 많은 여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네게브로 그 다음에 네게브에서 베델과 지나서 아이 사이 곧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네게브로 그 다음에 뭡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을 지나서 아이를 미치지 못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출발했던 애굽 역시 그의 본래의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오기 전에 그 여정을 유추해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가나안으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를 거쳐서 애굽으로 그리고 여기 제단을 쌓는 곳까지 정착했지만은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고 또 나중에 뒤에 보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으로 또 마므레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많은 이 여행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기 전에 네게브에서 또다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비멜렉과의 갈등을 하고 있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옮기죠. 자, 아브라함도 많은 여행을 했어요. 인생 여행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행자 이야기를 한 것은 일반 여행자와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여행의 차이점이 뭘까? 인생 여정의 차이점이 뭘까? 일반 여행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들이 물으면은 내가 살아있으니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코에 기식이 이 숨이 떨어져 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 걸 모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여행길에서 그는 확실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가운데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 생명의 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보면은 이런 글을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실 터가 있음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는 확실히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는 무언가 자기가 가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죽음이란 것이 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넘어 죽음이란 것은 어떤 한 피리어도 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 어떤 한 과정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의 귀한 가치를 알고 살아갔던 그는 바로 인생길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관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다.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치고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 이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예배를 어떻게요? 드렸던 곳이요. 지금 또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자, 여기서 과거에 어떻게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지금 또 다시 와서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뜻이죠. 그럼 그의 여정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예배가 있었다. 예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여러분 예배는 여러 뜻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게 예배예요. 이번 노예 교육자 수련회에서 가장 최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수련회를 이끈 그 힘, 주저력이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예? 예배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수련회를 이끌었고 예배의 최고의 꽃이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수련회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예배였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잘해서 예배 드렸다는 것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못해서 예배 드렸다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귀한 것이죠. 자,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기고하는 날에 응급환자가 생겼어요. 이 사람은 심장이 좋지 않는 50대 목사님이신데 절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작은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큰 병원을 이송하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그냥 지금 현재 생명이 굉장히 위독하겠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저는 늦게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뛰어나오더만 빨리 우리 각자 사랑으로 가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쩌냐 하고 그렇게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 어떻게 됐냐 안부만 자꾸 물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 자리에 잡심하고 박차량에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에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더 이상 아무개 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노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선에서 이제는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생사가 우리 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우리 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겠구나.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에서 자유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언택할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꼭 살려 가려고 해서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만약 예배가 없다면 그렇게만 보고 나가서 우리는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무거운, 우리 손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훈련을, 트레이닝을 너무 아주 하드하게 힘들게 했습니다. 스케줄이.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런 물이 된 이분이 심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4시간 반 떨어진 병원에서 이거 돌아오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이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모든 거 앞에 예배할 때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리투라고 이 관광을 진행하는 차진기 집사라고 우리 노예 교회에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나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학 4학년 시절에 그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려서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 집에서 이제 간호를 했는데 그 병은 점점 우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교에 심취를 하고 아주 불교에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부적을 가지고 뭐 배경 앞에다 어디다 부적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제 병이 요구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무슨 부적을 줬냐면은 매일 밤 12시에 부적을 태워가지고 11시 반도 아니고 12시에 그쳐가지고 그 죄를 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시간을 맞춰가지고 죄를 마시고 매일 밤 12시에 그 징징서를 듣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그 어머니 친구 되신 분이 그런 사람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푸라기로 담는 심정으로 목사님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차진기 집사가 대학 4학년 때 너무나도 그 눈물이 자기에게 막 쏟아지면서 그 마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기가 울면서 엄마 이제부터 우리 교회 다녀. 할렐루야. 이 하나님 저는 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한 가지 소원을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예요. 내 아들, 큰아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첫 봉급 한번 서보고 죽으시면 이 안에 없겠다.
이거 하나님 들어주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또 나중에 또 소원이 하나 또 생겼어. 안 죽고 살아있는가 봐 계속. 이 큰아들 결혼해가지고 손자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들어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또 소원이 또 생겼어. 막내 아들 결혼하는 것 보고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사업의 비즈니스를 하는 축복의 점까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모든 복된 삶은 뭡니까? 지난번 지금까지 드렸던 하나님의 드렸던 이름을 불러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예배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성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난이 물러가고 여러분 가운데 질고가 떠나가고 어두운 권세가 물러가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질고가 물러갈지어다. 어두운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앞으로의 삶을 예배하는 겁니다. 조카로가의 재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뒤에 보니 그러나 그가 드리는 예배가 아브라함은 축복을 사람으로 만들었고 예배를 정하신 얘기는 조카로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능력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슨 성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성이다. 망할 성. 망할 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은. 그러나 다른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재물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4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 또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쫙 떠서 보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보이고 할렐루야. 내 사업의 길이 보이고 할렐루야. 축복의 길이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리무중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보여야죠. 잘 될 것 같은 아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그리고 그 일이 있는 후에 아브라함을 떠보십시오. 또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18절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모여 제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잘했든지 못했든지 예배 드리고 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매력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불러주는 게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불러주십니까? 복이 되라고, 복되게 살라고, 복된 인생이 되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복되게 살으라고. 할렐루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자기 형편으로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행한 일을 보면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신을 보고 스스로 야 내 믿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풍년이 오니까 어떻게요? 그 떠나가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손길이 없으면요 아브라함은 본연의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인도주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성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네? 아무리 믿음이 없고 날뛰더라도 그래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은 그가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1장 2절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케 했다고 했어요. 누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누가 복을 줬다고 하나님이 복을 줘 창성케 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분을 받았는데 오늘 자리 75세 이상 되신 분 몇 명 안 계시죠? 75세 되기 전에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어느 누구도 소망이 될 수 없는 그런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식들이 있고 날마다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였다면 하나님이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면 떠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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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믿음 있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만 믿을 것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만 믿을 것밖에 없네. 아이고 여러분 믿을 거 있으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나님만 믿도록 할 거예요. 돈 믿고 있으면 돈을 호랑 가져갈 거예요. 가당 가기 전에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도 믿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그거 가져갈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것밖에 없네. 여러분 돈이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돈 가져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할 때나 또는 부족할 때나 연약할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취소하고 이루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듯 저렇듯 간에 당신의 뜻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힘이 될 뿐이죠. 그렇죠. 깨닫지 못하니까 힘이 될 뿐이죠.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23장에 이르러서 어떻게요? 자기에게 기대를 했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에서 벗어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제단 후에는 옛날에 제단에는요 재물을 올려서 불로 확 다 태워버리고 제단 위에서 어떤 것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선한 것도 내 악한 것도 다 벗겨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계단 앞에 여러분 다 내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 불살라 타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 찾지 못한 모든 것들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도 남지 않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담고서 돌아와서 비로소 지난 날 자신이 믿음으로 했다는 자랑할 만한 것도 또한 믿음 없이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고 바로에게 빼앗긴 행주는 모습도 그 자리에서 불타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맨날 예배 드리는 거냐 또 내가 했다고 또 자기가 나오고 또 뭐 인간적인 실패가 나오고 이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다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싹 펴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그에게 오직 여호와만 남았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모든 행하는 일들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볼 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구나 주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구나 저 사람 인간적으로 본래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적인 다 붙잡습니다. 나그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조카로 나누어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삶의 초소를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자신을 불태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 불탔어요. 다 탁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드리자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힘드시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자. 아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다 타고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염려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교회 전체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역시 예배하는 공동체죠.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태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불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절대적인 주권의 노래에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잘못 상관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실구가 없다라고 더러운 영이 물러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